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본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 드라마는 우리가 잘 아는 이국종 교수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이 이국종 교수님은 이 외상외과 전문의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참 열악했습니다. 그는 왼쪽 눈이 거의 시력을 잃었고 그의 동료 의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상센터 건립에 기여를 했고 또 환자 수송 시스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환자가 다치면 빨리 병원에만 와도 고쳐질 수 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예쁜 딸이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가 외동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생명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수단을, 방법을 다 찾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야이로는 누구에게 엎드려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에 직면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문제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고난과 고통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슬픔과 눈물에 엎드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엎드린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이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내 딸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야이로에게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청객 같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녀도 힘든 상황이 있었고 또 간절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야이로만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런데 반대로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바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빨리 갔다면 고칠 수 있었습니다. 지체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딸은 죽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2주 전 토요일 오전 8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올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한 남자 집사님께서 오열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의 딸이 의식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의 딸이 의식이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그 간절한 목소리가 저에게 생생합니다. 집사님도 저도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이 전화를 하신 집사님의 상황은 오늘 본문의 야이로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집사님께는 자녀로 예쁜 딸이 한 명 있는데 외동딸입니다. 또 이 아이는 야이로의 딸과 동갑인 만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자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예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달 전 골육종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릎에 간헐적인 통증이 있었는데 당연히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통이 아니라 희귀암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들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고 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 치료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식이 없다니요. 의식이 없다니요.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가족들, 소망을 가졌던 그 가족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한 가정의 이야기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해 보면 정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원가족들과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만 갑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은 더 엇나가기만 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기도할 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저 집사님은 마치 혈류병 앓은 여인처럼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 권사님은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데 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런 응답들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섭섭하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머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정말 몰랐을까? 이 긴박한 상황을 모르셨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시간이 지체되면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걸 모르셨을까? 정말 모르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신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몇 번을 질문을 해도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예수님께 골든타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의 눈빛 한 번이면 다 고침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체하시고 왜 예수님은 상황을 악화시키신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지체하시고 악화시키신 겁니까?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깊은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원래 절망과 두려움은 한 세트입니다. 절망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근데 두려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고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인격과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이로는 두려움과 절망 중에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고 딸이 죽어있는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9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일어날 때가 있고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소녀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아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유 죽을 것 같다. 아무리 얘기하셔도 안 죽습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이 너 죽을 것 같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안 죽어요. 의사의 사망 진단 없이는 여러분 죽음을 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과 죽음을 진단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죽었다고 소리 높여 울어도 예수님께서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스스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회복될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종료 선언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부부간의 갈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방황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다.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깊다고 해서 우리의 사회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멈춰 있는 겁니다.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길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기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모욕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그 경험의 틀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다 내보내세요. 저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면 초월적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가슴 뛰는 감격과 그 은혜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와 그 세상의 조롱에 여러분 귀를 막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드디어 이 죽은 소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체 앞에 나아가서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소녀가 일어섭니다.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최종적인 절망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권세와 이 사단의 권세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이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셨다라는 이 기적이, 이 표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죽음이라는 완벽한 실패, 이 완벽한 절망 앞에서 부활이라는 완벽한 영광과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 땅의 최종적인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딸이 살아났을 때 야이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야이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는 그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렸다면 이제는 참된 구세주 앞에, 메시아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당장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던 회당장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일까? 그리스도는 언제 올까? 항상 고민하던 그였는데 지금 눈앞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 영생을 얻은 그 감격이 그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아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헌신을 다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이로는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픈 딸을 돌보고 있는 집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병원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사님의 딸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쭉 듣는데 같이 갔던 모든 분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상황이 안타까워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본문 말씀 전했습니다. 정말 어둠의 끝처럼 느껴지고 이 절망이 놀라운 그 깊은 수렁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그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셨다고. 우리도 지금 너무 어렵지만, 지금 너무 괴롭지만, 정말 소망이 들지 않지만 주님 바라보자고. 예수님께서 소망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시간들 견뎌낼 수 있다고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갑자기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의 믿음이 너무 귀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시라는 것,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3일이라는 간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3일이라는 시간 좌절하셨고 절망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무덤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그 3일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활의 아침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조롱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일 때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세 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혈류증 걸린 여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혹시 차이점 느껴지십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야이로만 이름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세 가지 표적과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야이로의 이름만 공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이로의 이름만 돼도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 그는 분명 어둠 속에 있었어요. 절망 속에 있었어요. 깜깜한 어둠의 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남은 일생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이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야이로, 빛이신 주님 만나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
그래, 그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었어. 그런 기억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후대에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에 그의 이름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어둠 속에 계십니까?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야이로가 되어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절망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고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날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신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이 구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길 원합니다. 지금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절망 중에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 속에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주실 줄 믿사오니 그 과정 가운데 스스로 끝났다 여기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